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한 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16일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었지요. 지금도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요. 아직도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325명이라고 하는 단원고 학생들, 참 정말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막 꼭 피워보려고 준비하는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거의 다 성장했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키워놓았더니 이 아이들이 75명이라고 하는 아이들만 생명을 연장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죽음이나 아직도 실종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살아서 구조되는 것,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요 소망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면 지금은요, 이제 하루, 이틀, 3일, 자꾸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서 만나는 것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 더 모습이 상하지 않은 그 모습에서 만나보게 시체라도 좀 건져달라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목 놓아 울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TV를 향해서 눈을 띄지 못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했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는 소망, 바람,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있지요. 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세월호의 침몰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절박하게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라우렌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그 조사기관에서 굿바이 2013, 헬로우 2014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4년도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본 이후에 그것을 통계로 내서
대한민국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냥 조사기관이 조사를 하지요. 그 조사 결과가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여러분들의 2014년도 소원은 뭐였어요? 소망하는 것? 무엇이었어요? 건강이에요. 그리고 또 예. 웃고만 계시는 거 보니까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은데, 우리 2014년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뭐니 해도 네? 뭐니 해도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국민 소망하는 1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2위는 건강이에요. 그런가 하면 3위는 취업하는 것. 그런가 하면 4위는 참 이게 왜 4위나 됐나라고 하는,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참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4위가 뭔지 아세요? 4위? 체중 감량이에요. 체중 감량.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체중 감량이 이렇게까지 순위에 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졌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어찌됐든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소망, 소원, 바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 길거리에 행인에게 가서도 당신은 무슨 소망,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하면요, 자기는 꿈이 없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 시킨 사람한테 네? 한 푼만 주세요. 밥 사 먹고.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꿈이 없다고, 바람이 없다고, 소원이 없다고 말했지만 밥 한 끼 때우는 것이 소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바람을 갖는 것, 소망하는 것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봤더니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요. 복 있는 사람을 네? 의인, 그렇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악인이 되는 거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가 돼야 돼요? 악인이 되는 게 되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바람, 소망하는 것, 바로 의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멀리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동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면 의인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인정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마귀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의 길을 따르지 않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악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숙박업을 통해서 우리가 휴식을 얻게 되는데 이런 곳에 가면 비누도 있고 치약도 있고 휴지도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대부분은 사용을 하고 그냥 오지만 어떤 분들은 어때요? 야, 이거 여행 다닐 때 좋겠는데? 비누도요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누 한 개, 여기 많이 쌓여있네? 한 개만 가져가야지. 누구만 그럴까요? 누구만? 나만 하나 가져가야지. 근데 나만이 어떻게 돼요? 그 방에 투숙하는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것만 줄여도 뭐가 내려갈까요? 숙박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숙박료가 점점 올라가. 왜 올라가는지 물어봤더니 한 해에도 사라지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결국은 내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앉는 그곳에 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 그래요? 성경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뭐가 될까? 악인이 될까요? 의인이 될까요? 의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즐거워해요. 우리 예담이랑 예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 시간. 얼마나 리모컨을 붙잡고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다른 거 틀려 그러면 개그 콘서트 하는데 요즘은 우차싸 하나 더 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보면서 무엇을 행하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것,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 그 조그마한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런가 하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로마서 2장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무엇하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서 뭐가 더 보태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보태져야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행함으로 옮겨가고 계십니까? 벌써 4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5월달. 제가 일부러 미리 5월달 가정의 달 플랜카드를 뒤에다 걸어 놓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지만 벌써 4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행함으로 옮겼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써 주일만 해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수요일, 금요일, 또 고난주간, 그런가 하면 지난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축복 대신방이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행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4년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돼서 행함으로 옮기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함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동행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뭐예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2014년도, 아니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옛날은 다 지나쳐버리고 2014년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아멘님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냐 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물질을 더 상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권력을 탐한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보다 일가친척 여러 행사 가운데 참석하는 것을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대. 잠자리에 누워서도 드릴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요새는 스마트 시대가 돼갖고 스마트폰을 들고 설교하는 내용 들으면 예배드린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요, 그 어떤 자신의 행사보다, 자신의 일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동안 1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금 일하고 조금 피곤하면 다음에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어요?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날로부터 120년을 하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야 비도 안 오는데 뭔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짓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지 뭐했어요? 방주 짓는 일에 전념했어요. 이것이 동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동행했다? 아니면 그저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러니까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그것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냐고.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는 것.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목회 일선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어쩔 때는요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수없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렵구나. 정말 힘이 드는구나. 정말 고통이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방교회 성도만큼은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이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몸부림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생활 어렵지도 않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인, 이런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권들이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무엇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눈, 그것을 체험하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그 기쁨과 희열을 맛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상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들떠서 찬양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노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헌신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연구해봤더니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의인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의인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있는 내용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의인 누가 등장하지요? 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아니었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할까? 고넬료를 왜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까?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이 너무나도 자세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군대라 하는 군대의 보장자라. 그가 경건하여 온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어요?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기도했는데 한 번? 네? 두 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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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넬료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내용을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니 눈을 감고 어떻게 항상 맨날 잠만 자나? 아니 눈을 감아야지 기도하는데 왜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아까 노아가 뭐 했다고요? 동행. 그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처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분에 막 취하면 어때요?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잠깐만 놀다 올게요. 하나님 저 지금 좀 저 사람하고 좀 붙어서 싸워야 되니까 여기 잠깐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푸베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푸베오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겁먹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잠깐 계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없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뭐예요? 두근두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불의한 일, 아빠 타협할 일,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고넬료는 뭐 했어요? 백성들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한테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구제는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보듬어 주는 것.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제.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어제 우리 김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축복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네? 누구도 뭐 어떻게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오늘 저는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왕이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그냥 복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이런 축복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세상이 말하는 모든 축복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근데 그 짓이 뭐라고 해요? 주라! 바로 구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뭘 받으려고 해요.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면 무슨 신고라 그래요? 왜 웃기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주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번에 세월호 때도 보니까 참 우리 교회도 세월호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참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지 행함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야. 그런데요, 도움의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그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어떤 구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떤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자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오늘 성경 부분에 보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몰라요? 왼손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고 오른발도 알고 왼발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구제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복음을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소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뭐예요? 네?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야. 목사님 나 좀 봐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권사님 나 좀 봐. 나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알아달라. 사실 요즘 우리 대방교회에서 식탁전도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큰 교회는요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 안 들어. 그런데도 가보면 힘들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람이 나온 사람이 또 나와. 그런데도 매주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요 한 달에 2번만 합시다 이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한 달에 1번 합시다, 일주일에 1번 합시다, 일주일에 2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제가 늘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 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2번만 하지요 이랬는데요, 일주일에 1번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1번씩 빠지지 않고 식탁전도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라고 하시는 분 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를 인도하고 지난주간엔 또 뭐를 인도했어요? 축복 대신방을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은 사무실에 가서 좀 쉬세요, 힘드실 텐데. 목사님 저 힘드니까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뭐예요? 더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방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뭐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대조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이 기도를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부족해요. 강단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죠. 어느 교회를 본받자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본받을 짓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했을까요?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큰애 예담이가 이제 학교에 가는데 우리 예진이까지 학교에 가서 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이 있어요.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방과 후 수업에 보내는 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업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줄 서라고.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사모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방과 후 신청하는데 새벽부터 와서 신청을 하냐고. 근데 가서 학교 앞에 딱 세워놓고 저는 한 1시간쯤 자고 그러고 들어갈까? 그랬어요. 한 6시 20분쯤 됐나? 그랬는데요. 한 사람씩 학교 교문으로 막 들어가요. 이상하다. 왜 들어가지? 그러고 쫓아 들어가봤어. 그랬더니 신청하는 사무실 교실 앞에 줄이 서 있는데 몇 층까지 서 있느냐? 3층까지 줄이 서 있어요. 저는 2층까지 알았는데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때 추운 날씨거든요. 추운 날씨예요. 그런데 난로를 갖다 놓고 모포를 갖다 덮으면서 2시부터 와 있고 3시부터 와 있고 안 그러면 방과 후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신청 못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네, 축복해 주셔가지고 간신간신 해가지고 안 떨어지고 붙었어. 그러니까 뭐하고 가도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 없었겠냐면 2시, 3시, 4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이렇게 힘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말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죠. 우리가 알기는 잘하요. 그런데 해방로 옮기기가 저도 해봤지만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힘쓰라고 돼. 힘드니까 힘쓰라고 하는 거야. 안 힘들면 힘쓰라고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 대방교회 성도들은 이왕이면 기도하는데 뭐예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기도하는 성도가 매일 넘쳐나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교회에 제가 번호키를 달아놨어요. 제가 없어도 제가 웬만하면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에 와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번호키가 있어.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뭐예요? 삐빅 하고 열려.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 대감교회가 이왕이면 기도하는 성도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정,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의인이 되기를 여기 모인 모든 권속과 이 부족한 종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